가난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 2604명, 그중에 반이 넘는 55.6%가 밑바닥에서 심지어 어떤 이는 노숙자에서 인생 역전을 이뤄내어 지금은 수천억, 수조 원의 자산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졌던 세 가지의 믿음, 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두 번째, 그리고 내 일에 최고가 되겠다는 자부심에 대한 믿음이 세 번째였습니다. 저 역시 이 세 가지의 믿음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1997년에 발표된 영화 가타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운명이 정해진 채로 태어나 오직 정해진 지위로만 살아가야만 하는 미래사회,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의심치 않았던 그 운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주인공은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내 운명을 정하는 것은 내 자신의 몫이잖아. 사생아로 태어나 집에 드나들던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으며 그나마 일찍 태어난 아기를 2주 만에 잃었고 첫 직장에서 8개월 만에 해고당하며 몇 년에서 갖은 욕과 모욕을 당해 이로 인해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110kg가 넘는 육중한 몸까지. 그런 그녀는 지금 27억 달러 막대한 자산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바로 여러분이 꿈꿔왔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빈농의 아들의 처지가 죽을 만큼 싫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며 키워판 속값까지 훔쳐서라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싶었던 청년 정주영은 후에 현대그룹을 일궈냈고 가난한 것, 허약한 것, 그리고 못 배운 것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라 말했던 젊은 청년은 후에 일본의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였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된 믿음, 주어진 운명을 지배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었습니다. 돈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삶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입니다. 이 꿈의 시작은 자수성가를 이뤄낸 억만장자도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도 똑같이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다르며 또한 삶의 질적인 면에서도 무척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육성회비조차 못내 교무실에 불려가고 급식비를 못 내 운동장 한켠 수도가에 몰래 앉아 물배를 채우던 어린 시절, 제가 가장 많이 듣던 말은 엄마 돈 없어. 그렇게 성년이 되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어느 한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마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며 로봇 장난감을 사달라 조르고 있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옆을 지키고 서 있던 2~3살 터울 형이 그런 동생의 팔을 엄마의 치마에서 뜯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엄마 돈 없어. 엄마를 생각한답시고 내뱉는 이미 어른이 된 그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 시절 제 자신이 투영되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 동시에 가난한 엄마였습니다. 태어나며 세례를 받아 제 의지에 상관없이 모태신앙으로 교회라는 곳에 묶여 소위 믿음이 신실한 청년으로 제 젊음과 함께 보냈지만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신의 축복을 받았다 했는데 왜 우리 집은 항상 가난한 걸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회를 떠나 소위 가난한 성도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결심하고 달려온 20년 동안 깨닫게 된 것, 삶은 그리고 내 운명은 충분히 선택되고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운명의 사전적 의미는 나아갈 길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힘. 오프라 윈프리, 청년 정주영, 마쓰시다 고노스케, 심지어 어리석었던 제 20대를 깨우쳤던 그 믿음들이 지향했던 곳은 매우 명백했습니다. 그 명백한 믿음이 지향하는 첫 번째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펄펄 끓는 무더위 속 아스팔트 위에 피어나는 잡초들조차도 그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열반경에 이른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낡은 술에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하시며 삶의 의미를 내 자신이 찾아가야 할 곳이라 말씀하셨고, 기독교의 주님께서는 구원자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역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종교적 교리로도 우리가 태어난 의미, 곧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에 대한 믿음을 절대 대신할 수 없고 절대 대신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의미가 곧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어진 삶을 반드시 지배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를 선택할 권리도 주어진 환경을 선택하며 태어날 수 있는 권리도 없이 태어났지만 적어도 우리는 내 삶을 선택하고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은 최소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끊임없는 자기 쇠뇌의 과정이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이 믿음이 세상에 알도록 선포해야만 합니다.
옛말에 울지 않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세상 역시도 똑같습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나를 인지치 못하고 나 자신 역시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세뇌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항상 상주하는 나태함과 두려움은 항상 그렇듯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어떤 일을 시작하든 회사를 경영하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당연하고 심지어 매우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내 믿음을 세상에 각인시킵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방법은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1억을 모으겠다 하면 앞으로 3년 안에 모이게 될 통장을 향해 손을 얹고 반드시 모이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자신의 가장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할 때는 반드시 고쳐질 것임을 눈을 감고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1시간에 600개가 넘는 영어 단어와 문장을 외울 때나 영어 뉴스를 들을 때 심지어 1시간 안에 책을 읽을 때에도 시작 전 미리 선포하며 내가 명령한 이 1시간 동안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며 시작하는데 설사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는 서서히 일어나 나에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비록 느릴지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꿈 역시도 이렇게 시작되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 이미 그 목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 결심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저의 자기 세뇌 과정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시작됩니다. 채 밟지도 않은 새벽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반드시 지배한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들만이 내 하루에 깃들도록 명령합니다. 또한 일과 중에는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심지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내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반대쪽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가슴 깊숙이 외칩니다. 지금은 나를 모르겠지만 곧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지금 나를 알지 못한 것을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들기 전에는 달이 뜬 검은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나의 내일을 받들라. 종교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하물며 내 삶을, 내 운명을 부자의 삶으로 바꾸는데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우리의 강한 믿음임을 절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 윈프리 청년 정주영이 이를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을 지배하기 위해 절박하고 절실한 믿음은 교회에 나가야 스님을 찾아야만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운명을 지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절대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은 나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존재 이유를 믿고 그것을 그저 실천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가난한 삶을 부자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코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하는 종교는 기독교도 불교도 아닌 내 운명을 개척하고 지배하며 부자로 이끄는 행복한 부자,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저의 성공을 위해 두 번째로 가져야 할 믿음은 내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 중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순간을 찾는 것이 더 쉬울 만큼 우리 모두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 중에서도 부자가 되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잘 해낼 수 있을까? 망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이 두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그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작을 제 안의 나태함을 이겨내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 시작은 새벽 기상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시작 전 두려웠지만 조금씩 기상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앞당겨지니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고 동시에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하나둘 거치며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기기 시작한 믿음은 그 전파력과 전염력이 매우 커져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가 매우 그리고 점차 쉬워집니다. 그 다음으로 옮겨간 저의 또 다른 두려움은 마이너스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아침 기상과 맞물려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제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또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은 관련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만들고 모든 과정 심지어 아주 사소한 과정일지라도 진심을 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서 본
맥주 달인은 자신의 성공 비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맥주의 재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제가 개발한 저만의 숙성 기술이죠. 똑같은 재료도 숙성의 기술에 따라 맛있는 맥주가 될 수 있고 또한 맛없는 맥주가 될 수 있거든요. 자신의 매장을 찾은 맥주의 종주국 독일인들까지도 한국말로 직접 담당 PD에게 절대 다른 맥주와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감탄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자신만의 독특한 맥주의 맛을 찾아내기 위해 그는 몇 년간 몇십 톤에 이르는 맥주를 버려야만 했고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찾은 그 맥주 달인의 성공 비법은 따로 있었는데 갑자기 맥주통 안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모든 기계 부품들을 하나하나 풀고 있던 맥주 달인에게 담당 PD가 지금 무엇을 하냐고 물으니 달인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맥주를 숙성하는 기간 중 불순물 0%에 도전하기 위해 맥주 제조전 맥주통에 직접 이렇게 들어와 31개나 되는 나사를 직접 풀어 내부 모두를 완벽하게 해체 후 일일이 세척합니다 라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고 조그마한 이런 찌꺼기들이 맥주 맛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양조 전 그리고 양조 후에도 반드시 부품 하나하나 일일이 떼어내어 세척합니다. 같은 날 같은 채널 뉴스에서는 조리실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로 넘쳐나는 한 초등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급습한 경찰관 앞에서도 태연히 고기를 썰던 칼로 바로 앞에 있던 박스를 자르던 그 모습을 보며 지적하는 감찰관을 향해 뭐가 이상한 것조차 모르는 그 무지한 사장을 함께 보며 순간 부자가 되는 과정에 많은 시련을 주는 세상이 그리도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부자가 된 이들의 절대적 차이점, 부자들은 자신들이 이루려는 성공의 결과가 정성과 혼을 담은 과정들로 만들어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제 아무리 사소한 과정일지라도 진심을 다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오직 결과에만 집착하여 과정을 무시하면 물론 그 결과적 돈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주어진 운명이다 하여 그저 순응하는 사람, 그 주어진 운명에 대해 대항하여 오히려 지배함으로 삶을 바꾼 사람. 이 두 종류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오롯이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지혜보다 더 값진 재물이 있느냐? 과거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며 계절과 시대의 변천을 미리 아는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을 거스르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태어난 지구상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세찬 물길을 무모하게 거슬러 오르는 그런 연어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왜 그리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그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연어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주저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또다시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때 연어가 제게 남긴 말, 그렇게 하지 않는 네가 난 더 이상해.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우리의 운명은 삶을 거스르는 연어들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난한 삶의 운명을 거슬러 부자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바로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